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사순절 37번째 날 새벽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통일 찬송가는 519장입니다. 주님의 영상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오늘 새벽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7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이는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반에서 쉬는 시간에 한 친구가 체했는지 갑자기 구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이제 보기만 했고 가서 도와주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 친구를 도와주기는커녕 냄새난다, 지저분하다 하며 약간의 비난의 눈길로 그 친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도와주실 선생님도 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불쌍하다라는 그 동정의 마음과 또 그 친구를 도와주게 되면 나도 같이 지저분한 사람으로 찍힐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변 눈치를 보다가 결국 휴지와 걸레를 가지고 와서 바닥을 닦고 울고 있는 그 친구를 달래어 화장실로 데려가 씻는 것을 도와주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누구나 대부분 저와 비슷한 이런 두 마음이 생길 것이라 여깁니다. 내가 정말 옳다고 여기는 어떤 선택이 있더라도 다수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소신껏 그 선택한 대로 결정하고 또 행동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이 아웃사이더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내가 목사로서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에서 대우도 받고 그러고 살고 있으니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거지, 만약 예수를 믿는 것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진다면 그때도 내가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그 핍박이 만약 진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것도 두렵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제 신앙의 민낯이 드러날 것도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따른다, 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 했던 그런 무리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버리고 심지어 적극 부인하고 공격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인기가 높으셨을 때, 소위 말해 대세였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어떤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위 그런 대세였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누가 진짜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사람인지는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게 되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비주류가 되고 더 나아가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에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에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물론 당장의 두려움이 앞서서 그랬지만 나중에 다시금 회심하고 돌아온 자들의 신앙은 그 인생의 결과들을 보니 진짜였던 것이었죠. 우리는 종종 상반되는 이런 상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것 중에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어떤 이유가 나의 소신이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분위기, 대세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가치를 이제 원래 그것은 옳았고 원래 내가 소신껏 선택했던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절대적인 것이야 라고 그 이유를 포장하여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 자기의 가치와 결정만이 절대적이고 옳은 것이다 하고 외치게 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적인 갈등, 또 작게는 부부 공동체 안의 갈등이 다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가치는 그래서 상대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 하나가 있고 거기에 더 따르든지 덜 따르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의 가치가 다 기준이고, 그래서 그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잘못되었다 틀렸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갈등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가치 중에는 절대적인 하나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에 따라 변하는 가치가 아니라 애초부터 불변하여 그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그런 절대적 가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상대적인 가치 중에 하나로 여겨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서로의 믿음이 다른 것이고 다른 내세관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편협하다 이렇게 비판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상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행동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리 대세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러한 비주류, 이 대세, 오히려 다른 대세를 거스르는 자를 따랐을 때 목숨을 걸어야 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가치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며 절대적으로 올바른 가치다라고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소신껏 행동한다는 것, 이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그 가치를 수호해 내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으로, 상대적인 것으로 치부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런 행동이 이상하지 않겠지만, 원래 절대적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겉으로는 절대적인 것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결국 중요한 때가 오니 상대적인 결정의 행동을 해버린 것, 이 소신을 버린, 믿음을 버린 옳지 않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죠. 그 어떤 신문에도 계속해서 침묵하시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하는 그 질문에는 단호하게 예스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 어떤 상대적인 가치에도 반응하지 않으시다가 절대적인 한 가치, 단 한 가지에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그 절대적인 가치를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인 가치로 전락시키는 그런 공격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믿음이 확고할 때 그 절대 진리를 포기할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알면서도 상대적으로 행동했던 제자들과는 반대된 모습인 것이죠. 자, 지금의 우리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절대적 가치인 이 예배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유물론의 세상에서는 건강과 목숨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기 위해 그 건강과 목숨을 해치는 것은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마저 그것을 강제로 주입시키기 위해 세상에서는 법을 만듭니다. 물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심하고 주의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야죠. 하지만 이 사태를 빌미로 오늘 이 예수님의 절대적 가치를 공격하듯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을 아니야,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야 라고 강요하여 그것을 훼손시키려 하는 이런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상대적인 가치들에 휘둘려서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 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며 나는 당연히 그러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여기게 되죠. 하지만 사실 세상의 여러 가지 상대적 가치들,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관점과 그것들을 어떤 대세의 관점들을 적절히 버무려 이 대세를 잘 따르면서도 믿는 자들로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이런 합리적인 결정과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2020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이 상대적인 것으로 자꾸 둔갑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영적 관점으로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적 가치의 옹호자들이 이 사태를 빌미로 우리의 절대적 가치를 상대적인 것으로 바꿔놓으려 할 때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절대 가치를 지켜내는 것 때문에 상대적 가치의 수호자들로 인해 받는 고난을 감수하기를 결정하는, 행동하는 그런 고난주간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이 상대적 가치의 세상에서 우리 절대적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따를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이것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대적인 것이 옳다 믿는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우리 민족이 불변하는 진리를 따르는 민족이 되어 다른 나라의 복음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